2부에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의 권세.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 용서하는 자는 용서하고 용서받은 삶으로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받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부관계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시험이 올 때마다 빌고 비는데 한 번 빌으면 안 해야지. 근데 또 나와. 또 잘못했어요 하고 나면 또 나와. 얼마나 내 안에 먹은 게 많은지. 이러는데 저는 제가 그쯤에 나는 내가 남편한테 나는 용서받았어 라는 자유가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어떤 대화 가운데 남편이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야. 옛날에도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일깨워 주는 거야. 네 남편이 너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아, 옛날 소리가 나오는 거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은 거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마음으로 용서를 했다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자는 또 누구죠? 내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못한다는 거죠. 맞죠?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 먼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상처를 받지 않고 용서받은 자는 내 의의가 내면에 쌓이고 제가 강의 잘못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상처를 받지 않는 자, 상처를 받지 않은 자는 용서받은 자죠. 봐요. 시험이 왔어. 만약에 목사님이 막 저한테 야단을 쳤어. 근데 내가 상처를 안 받았어. 그 상태는 내 잘못을 시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라는 거죠. 그 사람은 내 의의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용서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삶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다.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의 삶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며 한 단계 한 단계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먼저 인류의 모든 영혼들이 눈이 밝아진 조물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구속의 주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시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을 수도 없고 또 치유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자는 자신의 의의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는 반드시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의의는 내면에 쌓인 상처의 근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시간은 사단에게 지배받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인격 성장이 멈춰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른 인격이 멈춰졌다 하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4살, 18살에 이성의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80살 먹을 때 이성의 시험이 오면 이 사람은 이 상처받은 이성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80살 먹어서 이성의 시험이 오면 몇 살로 돌아가서 사랑한대요? 14살, 18살.
그래서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데 이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느냐? 죄가 나로 시작되었다는 걸 깨닫고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는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갑돌이 갑순이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고.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에 사단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하트를 그리다가 가버린 나그네잖아요. 근데 이 하트를 그린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이 아니라 간음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남자도 여자도 신부단장에 실패한 자라는 거죠. 영육으로 신부단장에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끗해야 된대요. 그래서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는 자만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의는 내면에 쌓인 상처의 근원 때문이구나. 상처는 누가 받았다? 내 잘못을 모르기 때문이구나. 마음 관리를 잘못한 것도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관계 속에 시험을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말씀으로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의 지배에 복종을 해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땅에서 푸는 자입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도 풀리는 복을 받는 자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 앞에 하느님 앞에 바른 변론을 통하여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성령님의 간섭을 받게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안나야 지금까지 남편을 용서하고 사느냐고 힘들었지? 지금까지 성도들을 용서하고 사느냐고 힘들었지? 그러니까 제가 막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다 기억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상처받았던 거, 잃었던 일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누구만 알아준다고요? 주님만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음날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성도들에게도 물어보래. 지금까지 용서하고 사시느냐고 힘들었죠? 사랑하고 사느냐고 힘드셨죠? 그때 모든 성도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려. 누가 용서한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사는 거야. 누가 용서하고 살았어요? 다 내가 용서하고 사느냐고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에?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용서하고 사는. 아유, 제가요 옛날에 이 설교를 했는데 한 여자가 뒤집어져 버렸어. 은혜 받으러 왔다가 서울에 사는 여자인데 막 소리 지르고 울어가지고요 은혜 받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났더니 사무실에 쫓아와가지고 뭐라고요? 여자가 잘못했다고요? 이러는데 이 여자분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자가 집을 나갔대. 월급도 한 번도 안 갖다 줬대. 그런데 임신을 했더래.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고 또 살니까 1년에 한 번씩 들어온대. 그런데 꼭 임신을 시켜놓고 나간대. 그래가지고 애 셋을 키우느냐고, 돈 벌어서 애 셋을 키우느냐고 이 여자가 너무너무 고생한 거야. 그런데 누가 잘못했다고 제가 설교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뒤집어진 거야. 뭐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야. 그리고 막 내가 미안해요. 그랬지, 어떡해요. 예. 그래서 가셨네. 한 일주일 있다가 이 여자분이 오셨어.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조용기 목사님 그 교회 나갔대요. 순복음교회. 예배 시간에 졸았대요. 근데 조는데 남편을 죽이려고 시퍼런 칼을 갈고 있는 걸 보여주더래. 맞죠? 그죠? 시퍼런 칼을 갈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 꿈을 딱 깼는데 여기서 들은 첫사랑 형 말씀이 다 기억나더래.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뭐 했어요? 칼을 갈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런 자기의 악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또 그렇게 박자가 맞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는데 그날 밤에 남편이 들어왔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싹싹 빌었대.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다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내가 당신을 죽인 자라고. 이러고 싹싹 빌었는데요. 남자가 집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월급을 타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때 올 때마다 간증을 했어요. 세상에. 그거 하나 깨닫고 회개하고 이러고 났더니, 예?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힘들으면 3개월 만에 집을 나가버렸겠어요. 또 들어와 보면 또 못 살겠으니까 나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잘못을 모르는 거죠.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성도들도 다 자기가 용서하고 살고 자기가 사랑하고 사느냐고 힘들었대. 우리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부족한 거야.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는 아내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고 살았구나. 사랑받고 살았구나. 은혜 있고 살았구나. 내가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로서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성도들을 용서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고 살았구나. 내가 은혜 있고 살았구나. 할렐루야. 내가 사랑받고 살았구나. 아멘. 이런 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니 뭐를 알게 해주셨냐면 내가 용서하고 살았다는 생각은 이 생각의 원인은 예수 밖에 있는 의인의 삶이래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의인이래. 내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보고 정죄하는 사탄의 영에 포로돼서 예수 밖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한 이 의. 정말 철저히 우리들 자신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형제를 중심에 용서하지 못한 시간은 하나님께도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요. 치유받지 못한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이때. 지금 막 남편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울었잖아. 근데 이 상처가 치유 안 된 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거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일깨워 준 지가 2001년도에 일깨워 준 거예요. 그니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 내가 간증으로 말을 해야 사람들이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스데반 지사처럼 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으래. 얼마나 제가 믿음이 좋은지 아멘 이랬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돌에 맞아 죽지 않을 방법이 있대. 하나님께서. 다 네가 그랬다고 그러래. 근데 처음에 내 자신을 오픈하고 내가 그랬다고 말이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유선된 삶을 살아왔었는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시고 하루 종일 한나절을 내가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하루 종일 고백을 하래. 용서받고 살았습니다.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은혜 있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래요. 근데 이거를 반나절을 고백하니까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받고 살았습니다.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은혜 있고 살았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상처받고 살은 시간은 내 잘못을 모르고 사단에게 포로돼서, 내 의에 포로돼서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살았고, 내가 사랑받고 살고, 내가 은혜받고 살았다는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픔의 근원을 치유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용서하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서로 자신이 용서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결국 사단의 포로된 삶입니다. 저는 그때 욥기서를 풀어줬어요. 아, 욥이 이래서 잃고 잃어버려도 욥이 이래서 새 친구에게 정죄를 받았구나. 그 새 친구에게 정죄를 받아도 욥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연의 이치와 니에단의 그 교훈으로 욥의 무지를 일깨우니까 욥기서 42장 가서야 자기 무지를 일깨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42장 6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같이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래요. 거둬들이는 거. 내가 지난날 누구한테 욕을 했어. 근데 누가 나를 욕해. 그래도 선으로 그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나를 따귀를 때려. 내가 지난날 남을 때린 거야. 그거를 선으로 거둬들이는 거야. 형제여 내 왼편도 때리시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끌같이 가운데서 회개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요. 잃고 잃어버릴 때 하나님 마음이 요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을 돌이켜보지 않는다니까요. 언제 돌이켜봐요?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아온 걸 깨닫고 누가 잘못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나도 용서하는 삶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을 살으니까 욥기서 42장 6절에서 거둬들이니까 7절에서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 욥의 새 친구를 간섭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욥에게 가서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들을 축복해요. 그제서 욥기서 42장 10절에서야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켜보시고 갑절의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사랑 회복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거둬들이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저는 더해야 마치는데 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번에
이거 내면 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그냥 붕에 막 설교만 돼가지고 도저히 편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었는데 저는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예. 1권책에 다 나와요. 1권책에. 내적 치유의 원리. 근데 피조물의 삶을 보고 내적 치유를 봐야 되는데 1과정 책은 첫부터 봐야 돼요.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내 사망의 실존을 보고 이 강에서 원죄의 근원 때문에 이랬구나. 그 3강에 그런 나에게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4강에 피조물의 삶은 이거구나. 5강에 이 내용이 나와요. 내적 치유의 원리. 그리고 나서 이제 6강에 시험은 거듭남의 통로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인간관계 복종의 삶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고 영적 군사가 무엇을 갖춰야 되나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1과정 책이라도 20번을 꼭 보세요. 기도하면서 20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대요. 아멘. 그것을 1과정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2과정, 3과정 이렇게 제가 지금 18과정까지 준비했잖아요. 이 책이. 목사님도 몰랐죠. 18과정까지 준비됐는데 제가 내 얘기 쓴 거, 뭐 김한나 일대기 쓴 거, 그럼 20과정까지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요 근래에 이거 예배 시간마다 강의해서 그 홈페이지에다가 다 이걸 과정을 다 이걸 녹화를 하고 이 말씀을 다 올려서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놓으려고요. 지금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찍는 거 중간에 조금 뭐 찬양하고 잠깐 쉬고 이러잖아요. 그거 다 표시하는 거예요. 편집하는 표시. 그래가지고 저 이거 다 저 또 편집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이제 마무리는 이제 표지 만들고 하는 거는 선교사님 한 분이 하시고 계십니다. 홈페이지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 근래에 제가 다른 분 강의를 안 시키고 이 영상 이거 촬영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목요일 날 강의 도와주는 분, 토요일 날 강의 도와주는 분들이 그냥 다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오전에 2시간 하고 이게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내가 안 되더라고요. 못 하더라고. 그러더니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니까 하루에 5강 쫙 되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강의를 많이 찍고 있어요. 아멘. 근데 저번 주에 이제 외부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또 그냥 부흥회식으로 나가버려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그 찍은 거는 거의 못 써요. 그냥 부흥회야. 그러니까 막 짬뽕 설교죠. 짬뽕 설교. 예? 근데 그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이래서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김한나 목사 57 이렇게 쓰면 57강 묶어놓은 게 가장 기초적인 거 해놓은 거예요. 그걸 1강부터 순서대로 들어야 돼요. 예? 김한나 목사 57 쓰면 그 폴더가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부흥회 설교예요. 그래서 부흥회 설교는 거의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막 어디 가서 1시간 설교를 해요. 그러면 1시간에 인간관계 복종의 삶을 이해를 시키려면 선악과서부터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이 공부를 계속 하시는데
평소에는 그냥 일반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려고 앉았을 때는 57강 그거를 계속 반복으로 한대요. 그러고 나니까 엄청 이제 본인도 막 이 성경이 열리고 나를 보는 눈이 열리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꼭 이렇게 한 번 들은 걸로는 절대 안 돼요. 안 돼. 계속 들어야 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다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